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18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삶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입니까? 제가 지난주 우리 커피 브레이크 인도자 모임에서도 잠깐 우리 인도자들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복음주의 입장에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종말에 대한 이해는요, 점이 아니라 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때가 종말이다 라고 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은 어느 정도의 기간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잠깐 펼쳐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잠깐 놔두고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을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은요, 바로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자, 종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부터 종말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 때까지 종말의 기간은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을 보면 종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울 서신서에 어떨 때는 그 서신의 끝을 얘기하면서 종말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도 바울이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바로 사도 바울은 당신의 때가 바로 종말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때가 종말이니까. 그러나 그 시기가 점점 늦춰지면서 2000년이 지나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말을 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그 시간이 바로 종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이 종말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리죠. 정말 이 시대가 종말 중에 종말인 것 같다. 바로 이 말이 바로 이 종말을 선으로 이해하면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때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요,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종말을 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가 종말이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그런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지난번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자칭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만 해도 50명이 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4절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속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이후에 수많은 이단들이 역사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요, 조호바 위트니스라 그러죠.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시작한 단체입니다. 예수는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적인 부활을 인정하지만 육적인 부활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육적인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1914년에 이미 예수는 재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14만 4천 명 그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여호와의 왕국이 곧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성명 씨가 죽었죠. 그러나 문성명 씨가 죽고 나서부터 또 다른 리더가 세워져서 이 통일교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통일교에서는요, 예수가 영적인 구원을 이루었지만 육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 육적인 구원을 이루는 자가 바로 문성명이다. 문성명 교주를 재림주로 믿으면 바로 영적, 육적 부활을 함께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몬교도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된 이단 종파인데요. 여기서는요, 메시아가
앞으로 미국에서 재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통일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몰명교는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종교를,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따르고 믿고 있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을 deceive, 미혹시킨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파수대라는 그런 다른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몰몬교도 몰몬경이라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강론이라는 그 경전에다가 성경이 아닌 다른 내용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지식인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지식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혹될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팬데믹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인간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공부하고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졌더라도 인간은 이 죽음 앞에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렇게 미혹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메시아가 이미 재림하였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조용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조용히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다 목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재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칠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동해에서 번개가 치면 저쪽에서 빛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임함도 모든 사람이 다 목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중국에 새로운 종교가 요즘 이단 종교가 생겼는데 그 종교 이름이 이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동방번개교라는 종교가 생겼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거리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동편에서 바로 조유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이 바로 이 미국이라는 서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종말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원론적 신앙을 버리십시오. 이원론적 신앙이 뭐냐면요, 거룩한 삶과 세속적인 삶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요, 교회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세상 나가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종말의 삶을 기다리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종말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있듯이 우주적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가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잘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 중에 종말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확실하게 모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내게 주신 시간과 은사들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리더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갈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평강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또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